자, 오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신비한 현상, 특별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하면 떠올리죠.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순간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계산이 맞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가장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뜻을 정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결정했다고 말이죠. 자, 그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셔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을 지나서 2장에 돌입해 보면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다니엘 2장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자꾸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꿔놓고는 자기도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도 잊어버렸으니 그 내용도 알 길이 없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는 5절에 바벨론의 똑똑한 지혜자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거예요. 내가 꾼 꿈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내가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을 내가 걸음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폐허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요구겠습니까? 아니, 꿈이라도 알려주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래 물어도 알까 말까인데 내가 꾼 꿈을 네가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라. 아니,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게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이런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남은 자로 살기로 결심한 바로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어둠의 세력의 치밀한 전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이 영적 전쟁의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만 아무도 답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도대체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절벽 끝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건 인간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왕께서 지금 질문하고 해결하라고 하는 일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문제 해답을 보일 사람이, 보일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그러니까 신은 우리 육체와 살지 않는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는, 이 인생의 비밀은 풀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여기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이걸 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죠.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은 우리 육체와 함께 살지 않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비밀은 풀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신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와 함께 하는 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변명같이 무능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신과 인간의 그 벽을 허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세상의 그 생각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고통 한복판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숙객들이 예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인간적인 그 자신의 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 그 신 외에는 이런 비밀을 풀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육체와 함께한 신, 예수 외에는 인생의 이 비밀을 풀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술사들에게는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육체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술사들이 말한 신의 존재는 멀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밀은 감춰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개역성경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어려움 다 예수님 몸소 체험하셨다. 여기 보면 체올이라고 개역성경이 나오잖아요. 체득, 체험,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그로부터 나타나는 긍휼, 그게 체올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술사들이 마치 신앙 고백처럼 육체로 오신 신 외에는 인간의 이 비밀을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만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은밀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또 19절에도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22절에도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자로 말하면 은밀한 일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람어 원문에 보면 라즈라고 합니다. 이 라즈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 인간의 지속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신적인 영역, 그것을 라즈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비밀, 감춰진 것, 은밀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라즈,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감춰진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돈은 인생의 일반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 곧 이 라지에 속한 이 영적인 비밀, 신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비밀에 속한 문제는 세상의 어떤 지혜자로도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라지에 속한, 다시 말하면 비밀, 은밀한 것에 속한 이 문제는 이 세상은 해결할 수 없어요. 다 그 문제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신이 멀리 있어서 그 비밀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춰진 라지의 영역, 그 비밀의 영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 주신다, 보여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인생의 라지에 속한 것, 다시 말해 영적인 비밀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문제는 어떤 종류입니까? 혹시 라지의 영역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자꾸 풀려다 보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간격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두려움이라.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상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환경 그 자체보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독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기도가 막히고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라즈, 이 비밀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 엘리사를 잡으려 할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사환이 아람 군대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보는 것이 바뀌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상황은 그대로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문제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자, 이제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아, 다니엘이 집에 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의 방향이 바뀌는, 전쟁의 이 흐름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이 무리한 요구 앞에 구걸하지도 않고 그 도망가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가요. 예, 집이라고 나옵니까? 자기 근거지. 이 집이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해가 되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고 똥 싸는 곳이 집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집은 기도의 자리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거 피곤하니까 자러 갔구나, 피곤하니까 밥 먹으러 갔구나, 피곤하니까 뭐 하러 갔고,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그게 본거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궁에서 이 집으로 장소가 이동됐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태세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어로 영화가 뭐 있습니까? 영화를 안 보니까 히어로 영화 뭐가 있어요? 막 지구를 구기고 막 슈퍼맨도 그렇고, 그렇지, 어벤져스가.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영화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벤져스, 이 히어로들이 갑옷을 입듯이 뭐 하면 촉촉촉촉촉 뭐 몸에 붙고 막 그러잖아요. 이 위기가 닥쳐오면 이 영웅들이, 히어로가 이 위기의 순간에 갑옷을 입듯이 다니엘은 지금 기도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 골방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히어로가 이게 방패가 있어야 되고 갑옷이 촉촉촉 붙어야만 히어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망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방패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그 무장이 촉촉촉 일어날 때 위기 순간에 그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쫙 그렇게 몸에 무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싸워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세요. 이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의 본거지로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벤져스가 무장하듯이 이 기도의 방패, 기도의 망치, 기도의 투구를 쓰고 지금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기를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어벤져스 다니엘.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청년들?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방법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본문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기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자궁을 뜻하는 네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이 아이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같이 느끼는 그 절절한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긍휼, 라함이라고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렇게 멋진 단어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당신의 품속에 당신의 라함으로 우리를 숨겨주옵소서, 당신의 근엄을 긍휼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리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편지를 보내죠. 온갖 조롱과 협박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37장 14절에 보면 그 사네립의 그 위협과 협박의 조롱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그 협박 편지를 쫙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세요. 사네립이 이렇게 조롱과 이렇게 위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문학적인 기도겠습니까? 무슨 기식적인 기도겠고 무슨 문장이 완성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사네립이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라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긍휼로 품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사람 앞에 펴놓으면 비난이나 절망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라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법, 이거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도법,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끔 유튜브 보면 재정이 돌파되는 기도의 방법.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 필요했고 무슨 언어가 필요하고 무슨 주문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이거 보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왜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접속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금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김 목사가 자꾸 볶아먹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나오라고 하느냐? 이 기도의 삼겹줄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하면 보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 2시간 거리라 못 오는 거 이해가 되니까 그분들은 차치하고. 혼자서는 기도가 안 돼. 하다 보면 잡념이 또 내가 냄비에 불을 껐나 안 껐나.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문 생각난다고 말이죠. 기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잡념이 올 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약해져 옆에서 쥐한 소리 나면 또 내가 기도를 붙잡게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해요. 나 혼자는 기도의 불꽃이 꺼질 것 같을 때 옆 성도의 기도가 나의 불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사그라갈 때 내 옆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가 다시 나의 기도의 불꽃을 올라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약해지면 옆에서 부르짖는 그
통곡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다시 기도의 불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약해지다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또 기도의 불꽃이 오르락내리락 서로 상승작용 일으키면서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간절한 긍휼의 기도, 이 라함의 기도가 이제 끝났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져 내립니다. 다니엘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거 알아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계시라고 그러고 성경책도 계시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우주와 만물, 산과 바다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과 우주와 만물은 모든 사람도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책이나 예수님이라든가 이분들은 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 그걸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게 계시지. 여러분, 올랄라 쏠랄라 막 당언하다가 뭐 받았다고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감추어진 라함을 쫙 보여주시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비밀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신 거예요. 등어리 뜨뜻해지고 뭐 혀가 꼬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접속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쭉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정보를 찾아요. 세상에 뭐 어떤 돈 버는 정보, 뭐 무슨 정보, 세상의 정보를 찾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가진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려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쏟아져. 이 은밀한 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과 접속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확 다운로드 돼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쏟아져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 만세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바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요, 바라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우리가 멜로디 있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이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바라크.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비밀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무릎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비밀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무릎을 꿇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하늘의 은밀한 것,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받게 되니까 그 나타나는 반응이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렸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때는 아람어 원문에 보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끝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어떤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큰 흐름, 우리가 이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흐르는 전체 시간이 그냥 흐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여기 이단이라고 하죠. 여기 계절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보면 제만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순간 바로 그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로 작정한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이 흐르는 양적인 모든 시간, 이것도 카이로스, 이것도 시간이라. 이거 헬라어로 보면 이 시간을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두 가지로 말하는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시간을 결정짓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이 작정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때와 이 이단과 제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봄과 같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 변화의 타이밍이 보여요. 지금은 분명히 겨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이 제만이 나타날 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이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느껴져요. 그 변화의 타이밍을 읽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상황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거대한 문제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없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반응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반응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반응을 바꾸자.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비명 아닙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이 비명이나 원망,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는데 왜 이런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자, 원망. 이 가장 문제가 터질 때 터져나오는 것이 이 비명이나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 이 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레헴과 같이, 자금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궁소의 아이를 보호하듯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품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보다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밀이 알려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하십시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바라하겠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해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바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감춰진 이 비밀이 나에게 계시되기 전에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에 터져나올 때 하늘의 비밀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이 다니엘에게 열렸던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사역 위에 환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